이시수보리 문술시경 심해의치 체류비역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불은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지금 여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수보리가 이 부처님의 말씀과 또 수보리가 질문했던 것을 또 이렇게 답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요 13분까지 쭉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말씀을 수보리가 듣고는, 그러니까 문설시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이 이 설하시는 이 지금까지의 법문,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심의 의치, 그 뜻을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해하고, 또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감동을 했기 때문에 체류비읍, 말 그대로 체류비읍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격의 그런 아주 최고의 아마 표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체류비읍에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보리가 공부한다고 부처님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듣던 그 어떤 법문보다도 이 금강경의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을 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다시 말하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또 마음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의미가, 환희에 찬 눈물일 수도 있고 참회의 눈물일 수도 있고, 또 여러 말하자면 회한에 대한 그런 눈물이가 흘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흘릴 수 있던 것은 심에 의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눈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삽니다. 어떤 때는 아팠어도 눈물을 흘리고, 또 기뻤어도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때는 슬프고 분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수보리는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물의 의미를, 이 금강경을 저는 이 부분에 읽을 때마다 나도 이렇게 눈물을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왜 못 흘리는가? 나는 왜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지금 수보리와 같은 그런 감정이 들지 않는가라고 보면, 우리는 그만큼 부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것을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불원이 부처님께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희우세존, 정말 특별합니다. 희우합니다. 희우라는 말은 아주 경이롭습니다. 놀랍습니다. 한 번도 내 이런 지금 법문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내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렇게 눈물 콧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우합니다. 참 세존이시여. 지금까지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너무 특별합니다. 아주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불설여시 심심경전, 이것은 아종성내 소득해안 미정덕문 여시지경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아종성내는 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내가 얻어온 해안으로는, 내가 그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해온 그 지금 지혜의 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깊이 있는 경전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정덕문, 여시지경, 이와 같은, 다시 말하면은 이 앞에 14분이니까 그죠? 13분까지 지금까지 쭉 부처님의 말씀을 해놓은 것을 듣고 이런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경전에서도 그 어떤 법문에서도 내가 지금과 같은 이런 경전은 미정덕문이라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보리가 우리가 지혜가 가장 출중한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수보리가 많은 법문을 듣고 또 부처님의 지금 수행을 따라하고 하면서 거의 아랑가를 정득할 정도의 어떤 그런 경지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전은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많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얻어진 이 해안으로도 지금 내가 이런 지금 그 경전의 깊고 깊은 이런 뜻은 내가 지금 처음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존이시여 약부유인 덕문시경 신심청정 적생실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존이시여 만일 그죠? 약부 또 만일 이제 가정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이 여기 이제 약부유인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일반 우리 지금 청신녀들이 이렇게 덕문시경 이 경전을 듣고 그 다음에 신심 청정 이게 믿음이 아주 믿는 마음이 청정해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청정해지면 적생실상 바로 실상이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거죠. 그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궁극적인 그런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든지 법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법상이라든지 이런 지금 것들은 다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이 실상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부처님의 그런 진리의 그것을 이게 실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경전을 듣고 아주 신심이 청정해서 그런 부처님의 궁극적인 그런 지혜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당지 시인 성치 제일 희우공덕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그죠? 가장 희우한 공덕,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이다. 최고로 희우한 제1의 그런 희우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당지는 그죠?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존이시여 다시 세존이시여 시실상자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 궁극적인 지혜 반야라고 하는 것은 이 적시비상 다시 말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상 이름이 이제 실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고로 열애설 명실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하는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 아니라 이름이 실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바냐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이 바냐바라밀이다 하는 그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여기도 실상이 아니라 이름이 실상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 지금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신심이 청정해져야 된다고 하면은 바로 실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건강반야바라밀이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건강반야가 우리가 지금 이 경전에서 추구하는 모든 번뇌망상을 깨어버리고 모든 우리가 지금 헛된 상에 집착해가 있는 이 지금 상을 깰 수 있는 것이 건강반야인데, 이 건강반야가 신심이 청정해지면 바로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 다시 말하면 이 건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는 이 경을 우리가 지금 듣고 이것을 만약에 신심이 청정해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궁극적인 그런 지혜가, 반야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이 건강경을 읽고도 이것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건강경을, 부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깊이 있는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심의 의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 경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 심의 의치했다라고 그러는데, 이 뜻을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만 지금까지 독송해 왔고 머리로만 이것을 이해하고 지금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상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상에 끄달리면서 이렇게 힘들어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옛날 스님들이 하루 해가 저물면 발을 뻗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도를 깨치지 못하고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헛되이 보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발을 뻗고 울었다라고 하는 우리 선사 스님들의 그런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건강경에 이렇게 수보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런 감동을 우리도 빨리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 건강경의 뜻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